안녕하세요. 4월 7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이 있는 대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므로라는 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뭐 나타난다는 것이 없던 상태에서 뭐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 말씀이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이런 모든 것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저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반면에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닌 상태에서 곧 마귀의 자녀들이 된다고 할 때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곧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무언가 봤더니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의를 행치 않는 자,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구별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두 번째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분명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않거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됐죠. 모든 것은 그 열매를 봐서 안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열매를 봐서 안다고 했는데,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는 나는 그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저만치 멀찌감치 서가지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그 죄인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의롭다, 이 세리가 의롭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가 더 의롭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형제 사랑은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서를 한다고 할 때 용서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죠. 또 고백하면서 고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아주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사에서 항상 모든 형제를 사랑하면서 서로 하하하고 웃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가치관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회개 더불어 내가 뉘우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고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내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때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하나의 원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리가 있듯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그런 원리가 있듯이 우리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도 이것이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 물론 무조건 사랑할 준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원수를 행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어쨌든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용성에 뛰어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룩한 척하면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 자기가 의인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자는 그런 모든 기회는 열어놓으시지만은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그런 모든 삶의 양식을 취하게 되면 사랑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에 답이 담겨 있어요. 서로 사랑. 나 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행사하면서 서로 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그 원칙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나만 사랑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먼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된 인간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나는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또 반응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또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이런 그 원칙이 있어야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 우리는 항상 사랑을 또 사랑을 베풀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같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하고 근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듯이 우리도 그런 그 마음의 준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하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 우리 몸에 많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뼈도 한 개로 통뼈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 뼈가 서로 연락하고 붙어서 활동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그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어느 한 부분, 이거 손 미워, 발 미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의 각 부분인 것을 알아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때로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벌일 수가 있는데 논쟁은 논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든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근데 조금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각을 세우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는 참 쉬운 건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셔서 우리 한번 그 고차원적인 삶을 한번 누려보시자고요. 실천하면서 누려보시고 또 그 속에서 어떤 행복이 오는가를 우리가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입니다. 서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아셔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실상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아까 본 말씀대로 사단의 편에 선 것이죠. 사단에 속해 있던 거예요. 그럼 사단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나 그것을 실현시키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 사랑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공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아우를 죽였어요. 형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이 그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그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왜 죽였을까? 어찐 역으로 죽였느냐? 아주 명확하게 답을 냅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바꿔 말하면요. 이 가인은 철저하게 네거티브 전략을 쓴 거예요. 상대방을 흠집내고 깎아내려가지고 자기가 같이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하면 좋은데 나는 성장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앞서가고 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다 그 제물마다 받으시니까 그것이 재미난 거죠.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 그 원인을 봐야 되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받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벨을 끌어내리는 거죠. 근데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이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서 우리도 저런 가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샤돈 프로이드라는 그 말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기름지고 아주 튼튼한 젖소가 있는데 그 젖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샀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젖소를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러시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떤 요정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요정이 나왔어요. 요술램프 같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딱 나타났습니다. 아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 집에 있는 그 소가 너무 실하고 젖도 잘 나오고 나 너무너무 부럽다. 그랬더니 이 요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제가
그런 젖소를 하나 갖다 드릴까요?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저거 죽여줘. 젖소를 죽여줘. 난 필요 없어. 저거 죽여줘. 젖소가 자기한테 왔을 때 그걸 더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난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겁니다.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부러워하지 말든가. 시샘하는 하나님 가득해가지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거 주겠다. 같이 키워보시죠. 싫다. 저 이웃집에 있는 그 소를 죽여다오. 근데 그 이제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 인간의 그 심리를 상당히 아주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은 뼈에 썩은 것 같다고 그랬는데 가인이 그랬던 겁니다. 아벨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내 속이 상하고 나는 아벨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행위가 악했잖아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를 행할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 형제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아벨이 어떻게 해서 저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물과 또 예배를 받으실까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속에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데 무슨 임금을 주겠습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이 또 있어야 되는데 저 아벨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나는 왜 하나님께서 멀리 하실까?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실까?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상대방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동등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고 누군가 좀 본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성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임을 통해서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죽이면 되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참 이상하죠, 그죠? 의로움이 항상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 악인에게 속한 자들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일 하나도 없다. 이상할 일 없고 그것이 일상 같은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증오를 갖고 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겠죠. 지금은 더 많이 그렇고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마귀가 장난질을 못합니다. 이런 일은 가인이 벌인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 형제 사랑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의 그런 모든 모범과 또 실천을 더더 강화시키기 위해선 중요한 것은 서로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죠?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대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형제 사랑의 어떤 모범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거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내 안에 그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한 사람이고 나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을 봤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미움만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게 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 편안하겠어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내가 문 닫고 있으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관계성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가인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까 그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돋보이는 것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한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한 줄 더 떠서 더 강력한 말씀을 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거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치 않는 사람은 사망에 거한다. 이 사랑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형제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늘 활성화되어 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망에 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오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함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삶의 생명과 생명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는 그런 내 심리적인 어떤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힘써 형제 사랑을 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또 인식해서 그것을 잘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받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쉼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형제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볼 때는 이 또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것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형제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형제사랑하는 그 모든 것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자리에 늘 머물면서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